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복음 5장의 그 팔복, 산상수훈의 시작이었던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덜렁 성경 한 구절 띄워놓고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이제는 눈을 떠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냐 하면 왜 사람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구제를 할까? 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사람들 다 보는 어귀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할까? 왜 금식할 때 사람들 앞에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어그러뜨리면서 그렇게 금식을 티를 팍팍 내면서 할까? 요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정리하면 외식하는 형태의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나 구제한다 이런 식으로 왜 구제를 합니까?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지, 칭찬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더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왜 집에서는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교회만 나오면 방언이고 뭐고 큰 소리로 하여튼 교회 지붕이 그냥 번쩍 들렸다 다시 내려앉듯이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나요?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운전하다가 짜증내고 화날 때는 예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 모인 데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열방을 품고 그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고 세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할 때 얼굴을 찡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금식을 티를 팍팍 내면서 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라는 거죠. 나 이렇게 한다. 나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다. 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다. 그 TV나 이런 데서 설교자들이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지혜의 영, 영권, 물권, 뭐 인권, 또 무슨 영이 있죠? 뭐 하여튼 무슨 영 이런 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다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영은 그냥 성령 한 분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뭐 건강의 영, 말씀의 영, 뭐 이런 걸 다 갖다 붙여요.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죠. 그럼 왜 그런 걸 다 갖다 붙입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권, 물권, 영권 주십시오 막 이런다고요. 성경 어디에 그런 걸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 거 구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거 받고 싶어서. 그거 받으면 그게 복인 줄 알고요. 하나님은요, 그게 복이 아니라서 다 자꾸 떨어뜨려 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걸 다 버리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이것저것 주섬주섬 그냥 다 주머니에 갖다 놓고, TV에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은 좁은데 온갖 쓰레기 집에 다 모아두는 사람. 막 라면 봉지도 종류대로, 동네에 있는 무슨 플라스틱, 페트병, 무슨 보철 덩어리, 다 고장난 라디오 이런 거 다 모아놓고 자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서 자요? 저 벽 구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내 보물들 사이에서 내가 자네 이러고 이제 잔단 말이죠.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건 뭐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왜? 욕심은 사람의 정신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회개라는 거래요. 회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뭐 이제 이런 고백을 한다고요. 이제 그걸 회개라고 하죠. 원래 여러분, 원래 죄인은 회개를 해도 뭐 해야 되죠? 징역을 살아야 돼요. 사람 죽인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요, 재판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고요, 도둑질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 너 죄를 뉘우치는구나. 너 무죄, 석방.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이제 어떻게 가요? 너는 10년형, 너는 20년형, 너는 30년형, 너는 사형. 이렇게 이제 형을 집행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원래 원칙대로는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너 이제 알았구나. 너는 10년형, 너는 20년형, 너는 지옥. 원래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님에게 다 씌워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을 감당해야 사실은 해결이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감당해야 되는 형벌을 다 감당하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상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다 종교적인 형태의 어떤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 뭐 지혜의 영, 뭔 영, 물질의 영, 인권, 영권, 물권 달라, 뭐 어떻게 해라, 강대상에 물을 어떻게 떠다 놔라, 교회 청소를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주방에서 뭘 하면 또 주차 요원을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다 엉뚱하게. 설교자들은, 교회 목사들은 그런 걸 말을 슬슬 흘려서 교인들을 이용하고, 교인들은 또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 엉뚱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인 사람은 몇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실질적인 기독교인들만 데리고 하면은 한
5평짜리 건물 하나만, 사무실 하나만 얻어도 교회 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들 그냥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 또 이게 얼마나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게 좀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까 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혹시 하나님이 안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고 벌써 지옥 가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이 지구는 없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핵심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으신다, 우리의 말씀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고 계신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지,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너희의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내는 것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적당하게 구워 삶아서 나의 어떤 걸 이루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고요. 몸뚱이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이번 주에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뭐 좀 좋은 거 주시겠지? 이게 뭐예요?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그것이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물인 곳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 외에는 온갖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라는 걸 다 집어치우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죠? 욥이요. 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욥은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자식, 하나님이 준 재물, 하나님이 준 부인, 하나님이 준 소떼, 이게 여러분 욥의 보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잃어버릴까 봐 예배하고 잃어버릴까 찬송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내 보물들이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 제가 오늘 또 제사를 이렇게 크게 드리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들 하나님 절대로 뺏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줄 수밖에 없죠. 왜? 복이 아닌 걸 복이라고 철저히 믿고 살고 있으니.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건 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긴 욥기를 통해서 욥에게 뭘 알려줘요? 네가 알고 있던 거, 네가 갖고 있던 거는 다 그거 복 아니야. 뭐가 복이에요? 대장부야. 허리띠를 메고 너는 내 앞에 당당히 서라. 이게 복이죠. 그게 뭔데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뭐가 복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10원 하나 들고 갈 수 있어요? 맨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하죠. 이 세상에 있는 거 10원 하나 들고 갈 수 없다. 근데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써있죠. 다만 자식에게 남겨주고 갈 뿐이다. 가로 닫고 자식에게 남겨주고 가고 싶은 거죠. 10원 하나 들고 가지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냥 남겨주고 가고 싶은 거죠. 그게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요. 금식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아니니까 너희들 이제 금식, 입에 있는 먹을 걸 고통 가운데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하는 그 계기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지, 하나님 밥 굶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랬죠. 하나님 나 밥 굶는데 안 고통스러우세요? 아버지 나 밥 굶어요. 나 안 고통스러우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돌아가시는데도 안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며칠을 굶으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서 하늘에서 내려오실까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온다. 하나님 안 진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우리 밥 몇 끼 굶는다고 어이구 너 3일이나 금식했냐? 너 갖고 싶은 게 뭐냐? 이렇게 안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왜? 마음이 다 거기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나는 무슨 일 때문에 화를 내는가, 이걸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 며칠 동안, 아니 지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뭐 화가 나서 밤에 잠을 설쳐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 확신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밤에 잠을 설치는지 아세요? 자존심 상하면. 그 인간이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자존심 상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 관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든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 관심이 어디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뭐 내 관심 뭐 자식에게 있다, 뭐에게 있다, 앞만 떠들어 봐도 진짜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를 딱 집으면 전부 나예요. 나. 자기 자신.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러워도요, 자식이 내 속 뒤집어 놓으면은요, 밤에 잠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다 나, 자기 자신, 자존심, 여기 있다고요. 누가 알지도 못하고 내 얘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됐다, 그 얘기 한번 들어봐요. 밤에 잠이 오나?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 잠이 오나? 한번 해보세요. 자존심, 모든 인간의 욕심은 나 자신, 자식도 결국에는 나의 어떤 간판을 위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내가 또 자랑도 좀 해야 되고, 이거 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 보물은 나라고요. 요만한 거 하나도 그냥 나예요. 나.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바른 것을 보면, 우리의 눈이 바른 것을 보면, 내 눈이 성하면, 그래서 바른 것을 보면 몸이 어떻다는 거예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욕심에 쪄들어 있는 사람이 밝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뭐예요? 의심의 눈, 못마땅한 눈. 저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정치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저 경제에는 또 누구를 등쳐먹으려고 저럴까?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사람들이 잘 먹고 또 아프면 병원 금방 달려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아,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70년대, 80년대 그때 못 먹고 살아도 그때 교회가 더 좋았어. 그때 뭐 맨날 그냥 국수나 먹고 밤에 뭐 철야 기도하면 모이면 뭐 고구마 하나 쪄먹고 하는데 그때가 더 좋았어. 좋은 게 뭐 있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지. 그 중간에 교회 중앙에다 연탄 같은 거 피워놓고 막 그거 뭐 해가지고 막 그냥 가까운 데는 뜨거워가지고 막 그냥 몸이 막 익고 먼 데는 추워가지고 나 왜 맨날 끝에만 앉아? 이러가지고 뭐가 좋아요 여기가? 그게 여기 지금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바닥에도 안 앉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좋았다는 건 그때가 뭐죠? 그게 그때 사람들이 더 바른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지금은 다 사람들이 돈에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옛날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던 시대가 지금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시대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 얘기잖아요.
옛날에 뭐 평균 수명도 짧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보릿고개도 있고 뭐 좋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진정한 가치를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랑 신앙생활 했었던 그때가 지금 돈에 환장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는 것보다 그때가 좋았어, 아니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밝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 보물입니다, 이리로 가면 빛나겠죠. 근데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는 게 뭐예요? 자기 보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보물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눈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눈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뭘 보고 있어요? 자기 보물이 있는 거, 나 자신, 나 자신의 인기, 뭐 재물, 이런 거에 그냥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밝게 빛나겠습니까? 그냥 어둡겠습니까? 그냥 어둡겠죠. 여기서 그냥 어둡다라는 것은 그냥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말과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빛이 나는데 본인은 빛이 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뭘 하죠?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피곤해요. 피곤해. 그래서 그게 들통나면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또 욕을 해. 저것들 포장지 벗겨졌네. 아이고, 저 포장지 들춰보니까 안에는 우리랑 똑같네. 입만 벌리면 그럴듯한 말 하는데 저 말쟁이들 포장지 들춰보니까 우리랑 똑같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게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저것도 결국에는 지가 보물이네. 근데 자기가 보물인 그 어두움을 숨기고 다른 사람처럼 빛나 보이려고 포장지를 막 하다 보니까 힘들죠. 뭐 사는 거 힘들죠. 그렇게 사는 거 힘들죠. 교회 나와 앉아있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나 교회 일주일에 1시간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그렇게 힘든 게, 끌고 오는 사람도 힘들지만 더 어려운 건 끌려 나오는 사람도 진짜 힘든 거예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봐서 그냥 한번 나와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맨날 목사는 잔소리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한 사람은 1시간을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왜 이렇게 금방 끝났지?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광고가 끝났는데도 한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시작도 안 하고 광고가 끝났는데도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 마음에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슬픈 기색, 힘든 기색을 하면서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있어요. 요 사람들은 욕심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 왜 내가 도움은 사람들한테 다 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나는 맨날 그렇게 도움을 주고 답답하게 그 짓을 하고 사느냐? 나는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 요거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두 편에 다 인정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둘 다 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답답한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